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말씀 수리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다니엘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full counsel of God as we keep looking at the words of living God, let our hearts and minds be focused on your words. So as we learn your word, may your word be still alive within us, that we may have a heart to obey and keep going as you lead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둘로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1장에서 굉장히 컨비니언트하게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야기, 궁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빌로니아 그 왕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침공해서 그때 열강이었었죠. 유다에 있는 귀족들 또 똑똑한 친구들 다 데리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빌로니아가 다음에 어떤 왕국에 망하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바사. 그 영어로는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그래서 바빌로니아 후기, 페르시아 초기 요때 다니엘이 생존해 있었는데 그때 그 궁정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상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해석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아포칼립틱 비전이라고 그러죠. 제 묵시적 이상 이런 뜻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과 그 개인적인 그 이야기는 그 컨비네이션은 다른데 없는 컨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유니크 장르, 그런 장르가 없대요. 비슷한 유형이 없어요. 그렇게 나레이티브 플러스 비전 그런 장르가 없어서 아주 독특한 장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보는 그 성경의 그 오다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랑 좀 다른 거 알고 계시나요? 히브리의 구약 성경, 히브리는 신약이 없으니까 히브리 말로 돼 있는 구약 성서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보는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순서에 다니엘서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아시나요? 창세기 뒤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쯤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다니엘, 레위기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쯤 돼요? 다니엘이 위치가 대충 중간쯤 된다 이런 맞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신교에서 대선지, 소선지 그러잖아요. 대선지 쪽에 속해 있어요. 소선지는 또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는 보통 그 예수님 시절에도 보면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이디엄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게 이분화됐단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선지서를 그냥 한꺼번에. 근데 다른 책도 있잖아요. 무슨 시편, 잠언 이런 책도 있는데 그런 책이 히브리 성경에는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잠언, 그래서 놀랍게도 제일 마지막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크로니클스, 역대하예요. 역대서가 제일 뒤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뭉쳐서 the writing 이렇게 영어로는 하고 한국말로 성문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서 오세요, 수환자매님. 그래서 그런데 다니엘이 그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해 있어요. 시편, 잠언 그 카테고리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선지서의 메시지는 보통 그 immediate 그 historical context를 얘기하죠. 물론 그 prophecy,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얼마 안 있어서 나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지서의 보통 그 메시지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return to me예요. return to me.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라 이게. 그래서 워닝을 주고 또 어떤 때는 comfort, 위로도 주고 그 하나님을 벗어난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돌아오라. 그거가 선지서들의 일관된 공통적인 메시지인데 다니엘은 좀 차이가 나요. 다니엘은 너 지금 힘드니까 너 회개하고 돌아와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그 일들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7장 이후로는 환상 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메시지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다니엘을 선지서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전해주는 자로 더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장르가 좀 다르단 말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자신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비전 이상에는 그 타임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요. 그 왕국의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이 바벨로니아, 그 당시 자기가 끌려갔던 바벨로니아 왕국의 망함, 그 다음에 다른 왕국이 또 새로 세워지고 그 다음 왕국이 원래 시간적으로 보면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다음에 무슨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헬라 문화, 그 다음에 로마 문화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로마 왕조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오늘 7장에서 여기 본문에 내가 그걸 7장에서 나왔듯이 어떤 absolute different kind of kingdom it mentions. 완전 다른 어떤 킹덤을 얘기해요. It's kind of eternal kingdom. 그래서 그 당시의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얘기하지만 이게 한참 뛰어넘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큰 스케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지금 좀 큰 그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다니엘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기록된 언어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또 다른 언어는 무엇일까요? 재패니스나 코리아는 아닙니다. 참고로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뭐 일단 현아자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실력자이신. 히브리 언어 말고 아는 언어가 없나요? 그 고대 근동에 사용되었던 언어 중에 어떤 언어인가요? 성경자매님. 헬라어는 너무 쉬우니까 헬라어는 신약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이. 근데 구약인데 히브리어와 당시 고대 근동의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그 아람어가 BC 한 60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통용됐던 언어죠. 예수님이 알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아람어예요. 그 다음에 멜 깁슨이 감독했던 Passion of Christ 거기 전부 아람어로 해놨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놀랍기도 당시에 썼던. 그러니 그 배우들이 좀 골치 아팠겠어요. 그거 다 배우더라고 아람어로. 사실 들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람어가 당시에 통용된 국제어, 요즘으로 진짜 우리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일부는 영어로 쓰고 일부는 한국말로 쓴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이 개인적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궁정에서 어떤 일. 그 다음에 7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이상에 관한 얘기인데 히브리어로 쓴 거는 1장과 그 다음에 8장 뒤편 서문과 뒤쪽의 대부분의 이상에 관해서 비전에 관한 해석에 관한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궁정에서 벌어진 일은 아람어로 써놨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두 가지 언어로 썼을까? 왜 두 가지 언어로 썼을까? 어떤 고문서가 있는데 영어와 한국말로 돼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읽으면 한국말은 확 나오겠다. 알아듣겠잖아. 근데 영어는 다른 사람이 봐도 알아. 이거는. It kind of that intention. 그래서 여기에 왜 언어를 달리 썼냐는 설명은 다니엘서에 나오진 않죠. 그냥 그렇게 써놨어. 그러면 당시에 그 두 가지 언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질문할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한테 질문할게요. 차장자매님, 그 굳이 두 가지 언어로 그 저자가 썼을 때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 majority of vision is written in Hebrew. His own narratives, what happened in the palace, 거기는 그냥 공용어로 썼고, what is the intention behind it? 어떨 것 같아요? 뭐 저도 답은 정확하게 몰라. 어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생각할 포인트는 되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생각할 포인트. 아, 이거 두 가지 언어를 쓴 이유는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뭐가 다르다고? 읽는 어디언스가 달랐겠죠. 물론 일단은 히브리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넌 히브리들은 보고 잘 몰랐겠죠. 야,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랬겠죠. 그런데 일반 언어는 히브리 사람들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 보면 알아보겠죠. 그래서 어디언스를 구분하고 주려는 메시지를 조금 구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썼는데 예를 들어서 언어를 두 가지 썼다. 복잡하게 두 가지 있어. 그런데 특별히 비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로만 썼다는 것은 그 포션은 특별히 I'm writing for you.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특별히 너에게 쓰는 거니까 잘 들어라는 의도가 숨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one chapter 7장부터 이상 비전인데 7장은 놀랍게도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7장만. 근데 7장은 이상임에도 아람어로 써졌다는 얘기는 다른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도 look at this 하고 하는 거나 그런 의도가 좀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분으로 보면 7장부터는 완전히 히브리어로 써야 되는데 7장만 그 한 챕터는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그 제가 본문으로 했던 이 구절 그 파트죠. 그래서 오늘 이 7장이 전체 다니엘서의 전체를 뚫는 뭐라 그럴까요? 큰 힌트가 되는 그러한 구절로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잘 있다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외세가 침입해서 끌려가서 외국에서 남의 그 종살이 하듯이 거기에 이제 그 국내에서 사환처럼 일을 해야 되는 그 자신의 인생과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큰 이 비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잘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위 13, 14절은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이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자기가 그걸 봤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근심했다고 그래요. 근심하고 환상의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래서 자기는 지금 벌써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남의 종소리하고 됐는데 나라가 독립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고민하고 번민했을까? 그 이상의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가 눈으로 봐서는 이 페르시아 왕국, 바벨로니아 왕국이
도대체 흔들릴 것 같지 않는,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다른 왕국으로 변화할 때 또 얼마나 많은 케오스와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혹은 그런 걱정? maybe.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전체적인 다니엘서의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적으로 보면 1장부터 6장까지가 다니엘의 이야기인데, 그 바빌로니아 그 왕 중에 거의 그 후기 왕 중에 우리가 자주 듣던 왕 중에 그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한국말로 이렇게 지금 그거 긴지 몰라 이렇게 단어는 성종, 세종 이거 얼마나 좋아, 간단간단하게. 근데 느부갓네살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대 근동을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버티다가 망했죠. 근데 이스라엘 침공했어요. 3번 침공했는데 첫 번째 침공 때 여기 와갖고 막 후덥고 다니면서 똑똑한 놈들 다 데려와. 그래갖고 끌려간 거예요. 그때가 이제 BC 한 605년쯤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끌려갔는데 유배 생활을 했는데 바빌로니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치고 페르시아가 다시 패권을 잡았어요. 근데 계속 끌려갔는데 그 왕이 바뀐 거예요. 자기는 그냥 거기 시달로 있으면서. 그게 이제 페르시아 초기인데 530년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친 530년 정도까지 그 당시로는 조금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70년, 75년 정도 됐으니까. 근데 어려서 뭐 10살 때 만약에 잡혀왔다면 85세 정도까지 사는 거죠. 그 당시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꽤 장수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되죠. 사이러스인데 고레스 왕 시절까지 해서 그 스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이후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비전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 제국의 멸망,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뭐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가 잠깐 있었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헬라 제국이 4개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 로마나 그 유럽 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셀루킷 왕조와 이집트 쪽을 지배했던 프톨레미 왕조의 패권 다툼이 이제 있었는데, 다니엘 11장에 보면 그 왕조 중에 한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해집고 다니면서 유대 백성을 많이 유대 민족 아예 말살 정책을 썼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이름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했는데 그게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 지배자의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완전히 거기 그냥 뭐 그냥 알아서 그 커스텀을 킵하고 살아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안티오커스 4세는 굉장히 노토리어스 한 왕으로 완전히 유대 말살 정책을 써서 율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헬레니즘을 받아들인다고 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 퍼세큐션이 말도 없었죠. 그래서 저항하는 유대인들에게 더 아주 나쁘게 대했는데, 심지어는 그 유대 사람들이 가장 센서티브한 것이 이런 거죠. 성전 안에 제우스상을 세웠어요. 성전 안에. 요즘도 사실은 굉장히 그 무슬림 분들에게 아주 급소를 찌르는 것이 코란을 막 찢어버린다든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다른 나라 요즘 뭐 사드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뭐 태극기를 불태우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사실은 화가 나죠. 일반인들도 화가 나요. 근데 더 힘 있는 자들이 그러면 정말 이거는 민족성을 건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그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 율법을 막 폐지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레지스턴스, 독립운동이 벌어진 게 여러분 혹시 들었나 모르겠지만 BC 한 200년 정도에 마카비우스 왕조가 나타나는 때 유대인들이 거기를 저항해서 저항운동이 하는 그게 마카비우스 왕조예요.
그때 이제 도망간 그 압제에 힘들어서 도망가서 따로 커뮤니티를 세운 커뮤니티가 콤난 커뮤니티라는데요. 저기 그 광야에 가서 뭐 그 동굴을 파고 절벽에다가 동굴을 파고 거기 살았어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그 학자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그 콤난 커뮤니티의 한 일파가 아니었겠느냐. 그 사람이 광야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문서들이 나중에 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발견되고 하긴 했는데, 자, 문제는 다니엘서 11장 29절에 39절, 나중에 이제 지금 다 못 보니까 그 장에 묘사되는 것이 안티오커스 4세가 BC 175년에서 163년까지 살았는데 그때 그가 했던 행적과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BC 530년에서 600년 초에 썼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쓴 이상을 본 그 예언이 한 400년 이후에 안티오코스가 했던 그 짓들이 너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가장 크루셜한 요즘 이슈가 뭔가 하면 이거는 다니엘 시대에 써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리버럴 학자들은 다니엘은 실존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건 레전드고 픽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학계의 주류가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이 반박하는 것은 또 그 리저너블한 반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언어인데 언어. 아까 아람에이크 얘기를 했잖아요. 언어는 굉장히 플루이드해서 여기 우리 송이자매님이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플루이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500년대 썼는데 그 언어에 정통한 학자들을 얘기하면 이게 500년대에 썼는데 리버럴 학자들이 이거는 BC 100년, 160년 안티오코스가 살아있을 때 그때 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기록된 문서와 아람어의 패턴이나 그 뭐 신텍스 이런 게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언어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거는 절대 100년대 문서가 아니다. 이쪽에 이 문서 랭귀지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은 이때 썼다라고 익스클루시브리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이때 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100년대 건 아니다. 그 옛날 고문서다. 그래서 이 그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언어가 우리 살아생전에도 그 몇 년 잘 살아 7, 80년 사는데 요 사이에도 언어가 많이 변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한 2주 빠지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하도 성경이 빨리 움직여갖고. 한 가지 예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려서 많이 듣던 그 일반인들의 슬랭 중에 여러분들 그 뜻을 아나 몰라? 삼삼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삼삼하다. 교진 형제 그 표현 아시나요? 삼삼하다. 삼삼하다의 의미. 삼삼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는. 저 참 삼삼한데? 슴슴하다 아니고 슴슴하다 싱겁다고 요즘도 쓰는 거죠. 삼삼하다. 제가 어려서 자랄 때 굉장히 파퓰러하게 표현되는 말인데 지금은 거의 안 써. 한 3, 40년 만에 그런 단어가 없어졌다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쓰다가 삼삼하다는 표현이 막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2000년대는 아닌 거야. 1960년대, 70년대 문서란 말이죠. 어떤 삼삼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삼삼하다는 표현 혹시 아시나? 뭔가요? 디슨트하다. 비슷한데 완전치는 않아요. 조금 시니어 멤버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준호 형제 삼삼하다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많이 썼죠. 바로 여기 나오죠. 많이 썼어요. 수환자를 들어봤어? 삼삼하다는 표현? 못 들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순우리말 삼삼하다.
삼삼하다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요즘 슬랭으로 하면 죽인다예요. 죽인다. 죽이네. 그것도 안 쓰나 요즘에는? 그것도 지나갔어. 아니, 제가 지금 한 가지 생각이 안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어떤 표현 슬랭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야 뭐 하다 그런데 야 그거 무슨 뜻이야? 자꾸 그런 말을 쓰니까. 그래서 그거는 포지티브한 표현도 되고 네거티브한 표현도 되는데, 요즘 쓰는 슬랭 중에 그런 표현이 있나요? 뭐 하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심지어 그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이게 너무 엄청나다, 뭐 그렇다 이런 뜻도 되는데, 엄청나게 뭐가 아니다라는 뜻도 되는데, 그럼 뭐야 도대체? 근데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 뭔지 아세요 혹시? 슬랭? 응? 쩔어. 아 쩐다 맞아. 맞아. 지금 바로 적어야겠다. 쩔. 근데 나는 쩔어가 무슨 뜻이면 쩌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다는 뜻도 되고, 어떨 때는 쩌네. 이게 지금 컨텍스트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 맞나요 그거? 완전히 포지티브도 되고 네거티브도 되죠. 맞죠? 그렇다니까. 근데 한 100년 전에 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알아보고 알겠느냐고 이게. 쩐다. 이 다니엘서 강의하다가 별로 얘기를 다 하는데,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 리버럴 학자들이 얘기하는 다니엘은 레전드다, 픽션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이것이 너무 묘사가 정확해서 그거는 그 사건 이후에 쓴 거라는 거예요. 그거 다 이미 보고 쓴 거라는 거야. 여기 BC 100 몇 년인데 여기 다니엘이 지금 500 몇 년 사람이야. 이때 쓴 게 아니고 이거 벌어주고 나서 이때 이걸 보고 쓴 거라니까. 마치 요걸 봤는데 이때인 것처럼 자기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써서, 그거 수도피그라파라고 그래요. 위경이라고 그래요. 위경.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저자가 아닌데 저자인 것처럼 쓴 거. 그 과거에는 그런 문서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어삼션은 뭔가 하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책이 가짜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 봅시다. 이사야서 41장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반박하는지. 이사야서는 그 당시 우상을 많이 섬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서에 시니시즘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사야서가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기 결석을 하다가 돌아오신 우리 주 에스더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보아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또 혹 장례사를 보이며 호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복을 논하리라. 이거 뭐예요?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야 너 신 맞아? 신이야? 오케이. 근데 한번 테스트 해볼게. 너 신이라면. 근데 옛날 일 미리 일 한번 얘기해봐. 과거에 벌어진 일 앞으로 벌어진 일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보고, 너 미리 벌어진 일 얘기해서 그러면 그게 그거 맞네. 그렇게 벌어지면 너 신 맞네. 근데 한번 해봐라. 그리고 도전하는 거야 지금. 여기 보잖아요. 장례사를 보이고 후례사를 진술해.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거 제대로 맞추면 신이면 다 알죠. 만약에 신이라면. 굉장히 시니시즘이에요. 너희들 우상이 뭘 알아, 돌덩어리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고 보라. 야,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 돌한테 어떻게 절을 하니, 돌 같은 것들아 하고 굉장히 시니컬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장래일을 얘기하고 과거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신됨의 팩터 중에 하나라는 거야. 한 개 더 볼게요. 46장 가보십시다. 수빈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무슨 종말, 지구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아예 처음부터 고하고 레벨레이션 얘기해줬다고 그래요. 지금 다니엘서가 그런 거죠. 오늘 7장 본문에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파트에 있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기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정확하니까 그거 최근에 쓴 거야. 근데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다 알아. 오히려 정확하게 썼다는 것 때문에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말이 안 돼요. 오히려 정확하게 썼기 때문에 진짜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가짜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봤던 정말 환상과 이 왕국의 흥망성쇠를 다 아우러서 얘기해주는 아주 놀라운 굉장히 유니크한 장르의 책이라는 것을 일단 아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비전을 허락해서 다니엘 써게 했을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되게 사실은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바빌로니아, 뭐 아시리아, 페르시아 줄줄이 그냥 밟고 지나갔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역사를 보면 우리 배웠지만 고려 말에 원나라라든가 뭐 과거에 그 옛날 삼국 때 고구려 신라 백제일 때도 뭐 당나라의 침입을 받고 뭐 수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뭐 광개토 대왕이니 무슨 을지운동 장군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다 대첩 같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뭐 이순신 장군 조선 시대에 일본의 임진왜란이 있었고 이 반도라서 대륙의 침입을 받고 섬의 침입을 받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 지중해 뼈가 비슷해요. 지중해 그 근처에 있어갖고 이쪽에서 좌우 상하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빅 퀘스천이 있어요. 빅 퀘스천이 있는데 다니엘이 살았던 BC 500년대, 600년대 이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훨씬 지나서 500년이 넘고 나서 예수님 시절에 이제 AD가 시작됐으니까 500년이 지난 후에도 the same question, big issue.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이런 질문을 하죠. 준호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기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이니라 하니. 자, 이 사도행전의 컨텍스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네들 역사도 알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업됐겠어. 드디어 이제야 우리나라가 회복되는구나 하고 그 질문을 던지겠다. same question, the big question.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맞나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빙고 이랬나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어요? 이때 그 다음에 송혜자매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 대답. 그 다음 대답이 이랬어요. 때는 너희의 알바 아니야.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Different kind of entity he was talking about.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국, 그러한 상황이 아직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에서 쫓겨나 유배지에 있었던 다니엘이 겪었던 경험,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수많은 왕국의 흥망성쇠, 그 다니엘을 포함해서 그 당시를 살았던 유배에서 살았던 사람, 혹은 이스라엘에서 디스프레션에 걸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니엘서 메시지가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니엘 시절뿐만 아니고 21세기에서는 우리에게는 이런 다니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제 스스로 개인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개인적인 삶이 쉽진 않지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벌어진 역사에 기록할 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최근이죠. 제 태어나기 전이지만 2차 세계대전은 굉장히 최근이에요. 1900년대, 1945년에 끝났으니까 상당히 최근이란 말이죠. 우리 부모님 때, 할머니, 할아버지 때 겪었던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그러고 나서 냉전 시대가 되면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시대에 소련이라는 게가 붕괴했죠. It's a historical moment. 우리나라로 그 시각을 돌리면 나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혹시 그때 박정희라는 놀라운 한국 근대사, 현대사의 대통령이 어세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시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가 1979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겪었던 분들도 있고 안 겪었던 분들도 있으니까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9/11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뭐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아마 200년, 300년 후에도 한국 사회 그거 기록 분명히 되죠. 예를 들어 독재자를 했던 무슨 경제부흥의 기수가 됐던 박정희 대통령이 언급이 되어 있고 몇 대 지나서 그 딸이 정권을 잡았지만 탄핵됐더라. 근데 어떤 최준실이라는 여자 때문에 망쳐버렸더라. 이게 분명히 기록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그 시절에 겪고 산다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컬 사건들을 다 겪고 살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은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다니엘에 더 관심이 뭐겠어요? 언제 고향에 돌아가나? 내가 맨날 왕투지다거리만 하고 있겠어? 난 언제 돌아가는 거야? 내 이름은 언제 회복하지? 난 비자는 언제 나오는 거야? 난 내 남자친구만 사귀면 다 도망가. 내가 이 시절을 살면서 겪는 경험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을 보면은 이제 나라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러면 말이 되는데 약간 그건 또 아니야. 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난 언제나 조금 이 어려운 것들이 풀리고 조금이나마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좀 알 수 없는 미래, 조금이라도 좀 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면. 왜 트럼프 같은 자가 대통령이 돼갖고 잘 돼가는 게 막히고 지금 난리야.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다니엘은 그 역사적 소용돌이뿐만 아니고 어떤 개인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 살아왔던 자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서 강해를 하면서 그 중심 주제는 크게 잡았지만 우리 개인적인 걸로 봐서는 그래서 오른쪽 주보 안쪽에 내밀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한 절은 뭐가 우리한테 주는 한 절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요 다니엘서 그 6장에 나오는 요 구절을 픽업했어요. 이거는 뭐였었냐 하면 다니엘이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비록 유배지에 있었고 바빌로니아, 페르시아의 문화를 강요당하고 했지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왕이 조서를 내렸죠. 이 6장에 보면 이제 바빌로니아 풍습을 따르지 않으면 이때 당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풍습을 따르지 않으면 다 사형시켜.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이 구절 하나가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됐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시절뿐 아니라 매 세대마다 이런 어려움들은 늘 있죠. 그리고 늘 사람들은 질문하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맞나요? 이제 내 삶이 좀 풀리는 거 맞나요? 예수님 때 질문했던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혜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오늘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능력을 받지 않는 줄이 알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 얼굴을 따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를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치는 아직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지진과 기근이 있고 막 군합발로 밟고 외세의 침입이 와서 다 밟고 죽이고 이런 징조가 많이 있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끝이 온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 아직 아니라는 거야. It is hard message. 끝나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래.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뭐야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야? 끝이 아니래.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죠. 발견 형제가 이거.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이 아직 아니라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견뎌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끝이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지 않고 견뎌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됐어. 계속 가고 있어. 뭔가 계속 가고 있어. 소위 꼬여서 가고 있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여기 보니까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는 모든 게 잘 될 거야의 메시지가 아니고 끝이 아직 안 됐어. It's not the end as yet. But I wonder if you can endure. 견딜 수 있겠어? 견뎌야지. 그래서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메시지로 오픈엔드로 끝나는 게 보입니다. 희수자매님 제일 마지막. 이게 지금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렇게 끝나요. 기다리는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이룰 것이다. 1335일까지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겠죠. 나중에 이제 그 비전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이런 뜻이죠.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 지금은 견디는 시간. 그래서 저는 그 다니엘서 이런 얘기 이제 곧 다니엘서 힘을 줍니다. 이제 곧 잘 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메시지는 조금 힘든 메시지일 수 있어요. However, that's cold but sober reality. 우리의 삶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You endure with me. 여러분이 와 제가 함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준 하나님의 큰 유혹과 놀라운 복을 향해 가는 여정이신데 낙오됨이 없이 포기함이 없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다니엘서를 보면서 준비하고 또 더 강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보게 됩니다. 가벼운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성령으로 기록해 주셨고 또 이 시대를 사는 저희에게도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현재 힘든 상황이 빨리 끝나고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견뎌야 될 부분이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안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모든 복을 fully enjoy하고 누릴 수 있는 때까지 낙오함이 없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